여러분, 오늘은 천국 비유 두 번째 말씀으로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주제 뭐라고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성경의 주제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되겠어요?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확장해 나가시고 결국은 완성하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천지창조 그 전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를 넘봤잖아요. 쫓겨났어요. 어둠의 지역으로, 세상으로. 사단 권세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단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조차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아멘? 확장해 나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빛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천지창조가 있는 거예요. 괜히 심심해서, 교리상, 인간을 창조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과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주제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 밭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된 토지, 마음밭을 갈고 기경하여서 좋은 밭을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천국 비유, 네 가지 밭비유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 밭갈이 해. 너희 근본 토지를 밭갈이 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벌로 주셨잖아요. 너희 밭 갈아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 밭 갈아야,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야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 다시 사망의 존재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착하게 산다고 우연히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양과 수양을 길러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로 구제한다고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출석 열심히 한다고 100% 안 빠지고 예배 생활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심령에 거해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밭갈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도 밭갈이 할 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호미가 필요하고요. 밭갈이 할 수 있는 포크레인이 필요해요. 그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骨까지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 그게 밭갈이 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밭갈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요, 이 네 가지 밭 비유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 뭐예요? 좋은 밭 만드는 거.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가라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정체성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서 이 땅 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 가라지를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날까지 가라지도 알곡과 함께 자라도록 묵인하고 계십니다. 말씀 보세요. 가만두라. 그래서 가만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중간에 꼽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 추수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방관하십니다. 허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라지를 보라지 아니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악인의 불법을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알곡은 누구이며 가라지는 누구인가?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라지를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로 딱 정하시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오직 알곡의 성장과 확장이에요. 왜? 알곡을 출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르 곡식이 무르익어 다 자라야 출사하지 않습니까? 서 익은 거는요 출사 안 해요. 완전히 익어야 됩니다. 무르익어야 돼요. 이처럼 알곡이 점점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가라지의 출현입니다. 사단은요 알곡을 바로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가라지를 심은 목적이에요. 알곡이 믿음의 성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십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된 것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알곡으로 추수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의 훈련과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뿌리신 첫 씨앗인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요 죄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죄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으로 만들기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전적인 타락해서 죄의 열매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 죄인들을 가라지로 변했잖아요. 다시 알곡으로 변화시키기로 하시고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라는 걸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죄에 물들어서 타락했기 때문에요. 하루아침에 거듭날 수가 없어요.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시켜 주세요. 그럼 끄집어냈으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수도 있잖아요.
내 곧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성장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훈련된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다. 끄집어내신 다음에 곧장으로 가나안 땅 안 보내세요. 훈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뿌린 좋은 씨앗입니다. 많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택하신 백성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문제는 곧장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그래 너 곧장 천국 들어가, 이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을 거쳐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곧장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나 믿으면 너희 곧장 지켰냐? 그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물든 죄로 습관이 되어버린 그 죄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애굽에서 탈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애굽을 시켜줬어요.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나온 백성들이 다 믿음이 있어요? 없잖아요. 탈애굽. 무엇을 탈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죄의 옷, 죄의 본성. 죄를 짓는 근성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 믿어야지. 나 이제 거듭난 생활 해야지. 나 이제 순종해야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가라지와 함께 전쟁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족. 전쟁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인생의 쓴맛, 단맛,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법칙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니다.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가라지와의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인간이 이제 먹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경험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으면 다 필요 없어요. 이 인생의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깨지게도 하고 쓰러지게도 하고 엎어지게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물질만 많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도 있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죠, 여러분? 해결됩니까? 돈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한 자만이 가나안에 고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약속은 다 받았어요. 약속은 다 받았는데 왜 못 들어가요?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벌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이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 모두 죽어야 되겠다. 죽어라 이거예요.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주의 열매. 가나안 땅 정탐군의 보고를 듣고 원망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의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천국 복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유혹으로 쫓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약속 지켰어요. 그렇죠? 그 다음 세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지켰어요. 누가 안 지킵니까? 이 인간이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목적으로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묵인해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경험해봐야 하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알곡으로 추수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나 알곡돼야 돼요. 가라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의 존재를 방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것은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알곡일까요? 누가 가라지일까요? 처음부터 정해져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선택이 있고 버림받은 영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좋은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심어주셨어요. 그렇죠? 알곡을 심어주셨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알곡을 심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누가 넘어갔습니까? 그 알곡이 넘어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미혹되었습니다. 하와가 미혹되니까 아담까지 미혹되었어요. 최초의 가라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최초의 알곡이자 동시에 동전 딱 바꿔보니까 뭐가 됐어요? 최초의 가라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알곡으로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의 음성을 듣고 변질됐다는 거예요. 가라지로 변질된 거예요.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정체성은요, 두 얼굴을 가진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따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제 안에도 알곡이 있을 수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알곡이 될지 가라지가 될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최초의 불순종 이후의 인류는요,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자녀, 어둠의 자녀의 대립의 연속입니다. 약속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의 계속 대립이 연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증명해 볼까요? 아담의 가정 안에서 가라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담의 가정. 가인, 불순종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벨. 그렇죠? 아담의 가정 안에서도요, 알곡 있고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정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요,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으로 후사를 이루려고 낳은 불순종의 아들 아닙니까? 가라지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알곡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의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이삭의 가정 보세요. 장자권, 그 축복권을 소홀히 여기고 내팽겨치고 더 나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 누구예요? 에서.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있었어요. 야곱. 항상 애곡과 가라짐이 있었어요. 대립이. 하나님의 특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12명 정탐꾼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였잖아요. 불순종. 그 소리를 듣고 원망한 모든 백성들 다 불순종의 자녀입니다. 멸망받았잖아요. 하지만 약속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으로 순종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알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요.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라지 있었습니다. 누구? 가룟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에서 가라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가라지와 알곡은요, 항상 공존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다른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라지예요. 모두가 알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세요? 네,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얼마큼 되셨어요? 저 한 20년 신앙생활 했어요. 아이고 알곡이시군요. 천만의 말씀. 이해되시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요,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명백한 사실 한 가지, 제가 반드시 선포할 수 있는 사실, 팩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그랬어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9대1 정도 될 것 같아요. 가라지는 90, 알곡은 10%. 그것도 많이 쳐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결국 여러분, 가라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뛰어넘어서 변질된 알곡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알곡이었는데 변질해서 가라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변질된 하나님의 자녀, 사단의 유혹에 쓰러진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다 가라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분법적으로요,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딱 이분법이에요. 너는 알곡, 너는 가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너는 알곡, 너는 가라지,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다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다가도, 가라지의 인생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서면 알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주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구분 못해서 혼동해서 실수로 가라지 뽑으려다 알곡까지 뽑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지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가라지 뽑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가라지일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잘 믿다가도요, 성령 체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것을 맛본 후에도 타락하면 그 죄 가운데 다시 빠지면 가라지로서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힘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불사름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보세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까지 하나님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자라도록 인내하실 뿐이에요. 가라지에게도 기회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 듣고 회개하고 알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미 하나님 믿은 사람 방심하면 안 돼요. 선율로 생각한 자는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라고요? 넘어질까 두려워. 나 먼저 믿었으니까, 나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나 이제 알곡이지, 천국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 부자 청년처럼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도 타락하면요,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공존하게 하시는 영적인 일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 구분하신다고요? 세상 끝에. 세상 끝에.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는 가라지,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알곡.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마지막 날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 저 아시죠? 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습니다. 저 아시죠? 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향하는 자들. 오늘 가라지 뒤에 본문 말씀과 한번 연계해 보세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불법을 향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불에 던져 넣으리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법을 향하는 자. 가라지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요,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향했어요? 가라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알곡과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 심령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능력을 행했지만, 권능을 행했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세상의 교만과 욕심으로만 가득했던 사람들, 믿어도 사랑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한 사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다 가라지라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 못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들 또한 자기는 능력 행했대요. 성령의 표적을 행했고 나 기적도 보았고 내가 기적도 행했고 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네 가지 밭 비유, 첫 번째 천국 비유와 이 가라지 비유, 천국 비유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를 통합해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가라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음밭을 갈지 못한 자.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라지의 정체는 누구예요? 마음밭을 갈지 못한 사람.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밭이 길다. 멈추는 사람. 조금 갈다가 돌짝밭에 마음밭이 멈춘 사람. 조금 더 열심히 갈았는데 가시밭 단계는 갔는데 거기서 멈춘 사람. 가라지라는 거예요. 왜? 열매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유일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밭갈이를 하지 않아서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사람, 말씀 안에서 심령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신 진리의 사랑을 마음속에 그 삶 속에 이루지 못한 사람, 이 모든 사람이 가라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제가 기도할 때 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 나의 신앙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나는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분명 명심할 것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알곡의 소유임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알곡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말씀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알곡으로 추수되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의 음성에 쓰러져 가라지로 변질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알곡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